마태복음 11번째 말씀입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성취하는 참 자유자. 말씀을 성취한다는 건 사실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라. 그런데 말씀을 이루는데 참 자유자. 그런 제목을 제가 잡아봤는데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린 그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무신론자들이 광고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리처드 킨스라고 하는 자칭 그동안 무신론자들은 어때요? 숨어서 하나님 안 계실 수도 있어. 그랬는데 이제는 뭐예요? 대놓고 있잖아. 그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그 책, 정말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죠. 그 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렇게 좀 흔들리다가 또 믿음이 떠난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 정도로 무신론자들이 공격적으로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데 이렇게 버스에 영국에 있는 그 버스에 이렇게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Enjoy your life. 하나님이 뭐야? 아마도 하나님 안 계실 것 같다.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아마도 가는 것으로. 그렇죠. 걱정하지 말고 네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이렇게 광고를 한다는 거야. 이들이 광고하는 이 광고에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간섭하고 혼내고 인간의 행복을 어떻습니까? 기뻐하는 분입니까? 인간이 뭔가 좀 잘 살고 좀 멋있게 살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최 집사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입니까? 좀 고깝게 보는 분입니까? 아니 무신론자들이 의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간이 같이 좀 행복한 거, 그죠? 즐겁게 사는 그 삶을 어떻게 배합화하십니까? 그래서 보고 있다가 좀 못하면 어떻게 회초리 들고 막 이제 때리고 인간의 행복을 눈꼴 셔서 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어떻게 해요? 말살시키고 빼앗아 버리는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중세의 어떤 그런 세계관들에서 문의 부흥, 르네상스가 이제 대두되면서 어떻습니까? 인간 중심, 그러니까 신 중심의 어떤 그 체계에서 사람 중심으로 이제 그 전환이 있어지게 됐죠.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미술 작품에도 어떻습니까? 저는 어떤 성화 이런 것들을 많이 마리아를 그리고 성인들을 그리고 그랬다면 이제는 뭐예요? 사람을 그리고 사람 일체의 아름다움을 막 그리면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진리라는 거 그렇죠? 더 이상 뭐예요? 하나만 진리가 아니다. 모든 것이 진리다. 모든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뭐 고리타분한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은 뭐 중세 때라든지 그죠? 좀 근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지.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은 뭐야? 이 꼭두가지 인형이 조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 자유를 다 박탈되고 내 행복은 다 없고 어떤 신의 계획, 신의 뜻 그것을
이루어가는 어떤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정반대의 삶을 사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이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한번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빨리 이름을 걸어가시다가 그리고 그는 나사렛에 떠나 숯불로 좋아하는 빨리 지역 바닷가에 병원이로 가셨다. 이것은 예언자에서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달리 땅 바다로 가는 길이고 이방 사람들의 달리기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들이 죽은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었다. 오늘의 강조점은 이겁니다.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에서 하신 말씀을 누려는 것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지도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예수님 당시 1세기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북부, 중부, 남부처럼 이스라엘도 남에서 북으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생겼는데요.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은 어때요? 남부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쪽 유기도라든지 이쪽 부분 있죠. 여기 이쪽 중부가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북부가 북부죠. 지금으로 우리로 얘기하면 북한 정도 되겠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 이렇게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는 대략 여기 어디쯤 되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어때요? 어디로 가셨어요? 이 북쪽으로 갈릴리 쪽으로 이동을 하셨다. 왜 이동하셨다고 합니까?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어떤 얘기를 들으시고요? 요한은 세례 요한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11절과 12절이 이렇게 그냥 계속 연달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뭐 계속 연결되는 사건인가. 이 지금 그 11절과 12절 사이에는 어떤 아무런 간격도 없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11절과 12절에 이 사이에는 약 1년이라고 하는 그 간격이 있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그 간격이 있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아마 기록되지 않는 어떤 그 활동들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셨을 거라고 하는데 그럼 왜 기록이 안 되는가? 그렇죠? 이 지금 마태는 사건,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주제가 이제 드러나는데 이것이 뭐예요? 요한이 잡혔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 여러분 세례 요한 이야기 아시죠? 네. 세례 요한이 그렇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그 정치권 그리고 뭐 부자나 상관없이 어때요? 그 강력한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정치적인 그런 발언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한이 왜 잡혔냐면 요한이 그 당시 헤롯 왕이 그 아내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아내를 서로 이렇게 맞아들였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동생의 아내였어요. 동생의 아내였는데 이 헤롯과 눈이 맞아가지고 어때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헤로디아가 그 왕과 눈이 맞아가지고 원래 남편을 버리고 그래서 그 헤롯 대왕의 부인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율법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야기를 하면 다 수청해버리고 다 죽여버리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 겁날 거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눈에 가시 선 결국 이제 뒤로 넘어가 마태복음 한 14장 보면 결국 어떻게 해요? 헤롯대왕의 그 생일날 잔치를 하는데 목을 달라고 해서 결국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죽고 말죠. 근데 그 일이라 그래서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요한이 잡혔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 예수님이 어떤 정치적인 위협을 느끼고 여기 있다가 큰일 나겠구나 해서 그렇게 가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이게 예수님의 그 시간표는 내가 어떤 나를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시간표, 그죠? 그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움직이셨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로 가셔서 결국 어디에 이제 안착하셨어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 안착을 했는데 이 가버나움 보시면 갈릴리와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갈릴리 이 바다 엄청난 큰 그러니까 호수인데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바다 주변에 그런 어떤 어업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도시가 상당히 번창하고 갈릴리 지역에서는 꽤나 유명하고 잘 사는 그런 도시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차 그 복음전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치 베이스 캠프처럼 이 가버나움에서 그 사역을 시작을 전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제가 여기 이렇게 썼는데요. 이스라엘에서 9장 1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복합병원에서 너희 청지라였나요? 예배적인 주님께서 스스로가 나타났다고 본심을 잡고 걸어주셨으나 그들은 주님께서 또 주중으로부터 요동한 독점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리고 남자의 이스라엘을 가리지 않게 이 모든 작을 영원히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그렇죠. 여기 이제 9절 뒤로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가 잘 한 아이가 낳고 그렇죠? 그는 전능자라 기묘자라 맹사라고 하는 그런 그 메시지가 그렇죠? 메시아로 오신 그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말씀을 보여주는데 결정적인 뭐라고 그래요? 어둠 속에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온 땅에서 그 사람에게 빛이 비쳤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지금 마태가 이 말씀 그대로 이제 인용해서 오늘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을 말씀합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누가 이방가들의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 큰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시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보십시오. 좀 심하다 할 정도로 그렇죠? 자신이 어떤 뜻을 이루고 자신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삶이 아니고 그렇죠? 철저히 누구의 뜻을 이루고 누구를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삶. 자, 제가 관련된
말씀을 쭉 찾아봤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 구절들이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가는데,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구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자, 또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성경에서 성경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외쳐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는 자기는 참되시니 너희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나를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또 보십시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또 보십시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거기서 가지고 있으니 이게 너는 내 아버지께서 하시니라.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게서 내가 말을 듣고 이룰 것을 진심을 명령하여 주셨으나 또 보십시오. 내가 나를 그 성전에 있으면 가르쳐서 너희가 나를 닫지 않으리라. 그러나 나는 하시니라.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사 가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사 오늘과 내일은 내가 때를 가르쳐 주셔서 살게 되는 날에는 내 일을 쓰는다 하여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나는 우리를 가야하겠다. 내가 사람을 나누면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 빨간색으로 된 걸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뭐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신론자들이 또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말할 때는 뭐라고요? 마치 뭐 같아요? 자신의 어떤 자유의지는 다 박탈되는 마치 꼭두각시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할 만큼 철저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렇죠?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단의 그 거짓 프레임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프레임이라고 하는 프레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왜 정치권에서 보면 프레임을 치우지 마라. 뭐 높은 프레임, 그죠? 또 뭐 어떤 프레임이 있었죠?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지금 나한테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저기 액자 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책도 있는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생각 머릿속에 벌써 코끼리라고 이미지가 딱 머리에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인 있는 그런 틀이라든지 그런 어떤 액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만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인식하는 그 체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체계 자체는 이게 뭐 참이냐 거짓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어떤 것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죠?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참이냐 거짓이냐 그걸 가지고 동의를 하나요?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걸 가지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의외로 보면요, 이성적으로 잘 이렇게 설득하면 그 사람이 오케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절대 정치적인 왜 하나님 말씀하기도 바쁘고 거기 무슨 정치적인 뭐 야당 의원이 있지만 개인적인 어떤 저도 성향들은 있지만 그렇죠? 그런 걸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 정치권들이 그렇죠? 자신들의 어떤 그런 이익을 위해서 그런 어떤 것들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걸 뒤집어 씌운다는 거죠. 그러면 여당인 사람들이 여러분 야당이 잘 설득한다고 해서 그래 야당 말 맞아 그렇게 오케이 합니까? 안 해요. 절대로 안 하죠. 은혜를 하지. 그렇죠. 반대로 또 여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프레임을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사람들이 그런 인식 체계를 바꾸지 않는. 그래서 내가 사람들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원조라는 거예요. 사단이 이런 프레임 전략을 잘 쓰는데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삶은 행복하다, 불행하다? 불행하다.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맞습니까? 아니요. 이 말이 진짜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정말 불행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고 어떻게 돼요? 그렇죠, 행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오히려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을 했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 사단의 이 거짓 프레임 전략에 속아 넘어서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에게 들어온 것은 그렇죠? 두려움과 공포, 평안을 다 잃어버렸다.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 그렇죠? 그리고 가장 큰 공포인 죽음이 같이 들어오게 됐다. 사단의 이 거짓 프레임에 속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자, 이게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그 유치원 크게 하다가 말아먹었다는 거 이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참 너무 부끄러운 그런 고백이고, 제가 그때 이거 이제 그냥 유치원 하면서 좀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을 딱 하고 나니까요.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면 목회자들의 삶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게 살아요. 매력도 없고 정말 조금 한심할 정도로 지금 생각해보면 참 눈이 뒤집혔죠. 죄송합니다. 너무 이렇게 용어를 과격하게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하셔야죠. 네. 그래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살아가는 지금 참 복음 사역들이 얼마나 참 귀합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이렇게 헌신하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빛도 없이 그렇죠? 그렇게 헌신한 정말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귀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사단의 거짓 프레임 전략에 딱 이렇게 들어가서 눈이 이렇게 뒤집히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의 삶이 세상에서 이렇게 정말 반짝하고 좀 이렇게 뭐 이렇게 가오도 이렇게 잡힌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답답하게 저러고 살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제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목회 이제 그만하고 그렇게 하면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랬다는 거야.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삶이 참 답답하다. 청년들의 삶 보면 예수 안 믿는 청년들은 화려하고 멋지게 살아가는데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한 것 같아서 본인의 아들, 딸들을 교회 안 보내겠다. 그럼 본인도 이제 안 가요. 그게 안 다닌 사람들이 답답하던데. 그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참 복이 얼마나 놀라운 건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 이 사단의 이 프레임에 이렇게 갇혀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주일날 이 좋은 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11시면 되면
가서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사는 그 삶이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꼭 부각이 아니라 어떤 자격으로 사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뭐예요? 대상으로 사셔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권 대사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권 대사라. 그래서 자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 순종하지 않으시면서 그렇게 사셨다고 하면 여기 어둠에 있는 백성들이 그늘진 죽음의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빛을 보고 생명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렇게 순종하며 그렇게 사셨을 때 비로소 사람들의 삶 가운데 사람들이 그렇죠. 사단의 그런 거짓 프로그램에 갇혀서 그렇죠?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거기에 참된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 찾아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고 어쩔 수 없이 성육신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야? 용기 있고 담대하게 그렇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꼭 하시기처럼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서 이렇게 수동적인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의 유명을 쓰고 사람에게 비난받으며 사랑하는 제자들의 대신까지 겪어야 하는 무엇과 십자가 두려워서 기도를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당해 우리 길 걸어가셔도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어떻게 해요? 용기 있게 십자가를 향해서 용기 있게 나오셨다. 그분의 삶이 꼭두가시였습니까? 그분의 삶은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의 그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생명들이 그렇죠? 사단의 밥이 돼서 사단의 노예로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내가 이 사명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놀랍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대사의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용기 있게 나아가셨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자, 제가 어제 이렇게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래서 단자를 하고 성자를 하는 것을 아멘이십니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 때에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정말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참 자유자의 삶이랍니다. 전에는 어때요? 악한 사단의 권세에 마귀의 종로 타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누구의 종으로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 아무리 멋있고 화려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번
우리는 참된 자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자입니다. 자유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이 참 자유자는 끌려서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래서 그 삶으로서의 참된 자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살아.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뭐 하러 온 거예요? 출장. 여러분 출장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신 분들 계시지만 뭐 출장 보통 이렇게 회사 생활하시고 하면 출장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출장을 가요.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이 세상에 우리의 본향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온 건데 그 삶을 나그네의 삶을 현대어로 이렇게 번역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뭐 하러 온 거예요? 출장을 온 거죠. 출장 온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 출장은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사에서 출장 보낼 때 목적이 있어서 보내는 겁니까? 아닙니까? 목적이 있죠. 어떤 거래처를 뭐 수급을 해보라든지 아니면 거래처를 터오라든지 분명한 출장에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닙니다. 그죠? 세상에 온 것은 분명한 목적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출장을 여러분 어떻게 다녀옵니까? 여러분 출장 가면서 냉장고 짊어지고 그죠? 뭐 전자레인지 다 싸가지고 그러고 난 침대에 막 싸질러지고 나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출장은 가볍게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간 건 말씀 안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냥 그 여행 떠나듯이 그냥 이 세상 왜 잠시 왔다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 너무 미련이면 나중에 뭐 아까워서 못 죽습니다. 그렇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장 가볍게 다녀오고 그리고 출장은 어때요? 관광이 아니라 출장 가서 뭐 관광을 할 수도 있지만 원래의 목적은 뭐예요? 관광 온 게 아니라 회사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출장 왔는데 마치 이 세상을 관광 온 것처럼 그렇게 살면 곤란하다. 이게 빛으로 살았다는 우리 구한마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흑감으로 가득한 구한말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 이 한반도 우리나라는 정말 이런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더우드가 처음 와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한말 그때 언더우드가 이 세상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우리나라의 수준이 그때 아프리카 가장 못 사는 최빈국의 그 나라보다 모든 면에서 떨어지면 떨어졌지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나라였다. 제가 읽어보고 있습니다. 하경이가 한번 읽어보는 저 잠적될 경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그때가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어두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사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내부카부터입니다.
조선 남자들의 흑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신 의미를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비자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치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기 보시면 그렇죠?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다. 참 이게 너무나 그 당시에 조선의 상황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언더우드라고 하면 그 빛이 비춰졌을 때 우리나라가 함께 살게 되었다. 예수님은 큰 빛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근데 우리는 작은 빛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나를 통해서 그 속에서 생명의 빛을 보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언더우드 같이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구원받아야 될 분들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 잠깐 기도를 했던 것처럼 저들은 뭐 어둠에서 살면서 그게 어둠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죠? 세상이 정부지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특별히 제가 오늘 선배님들께 기도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암환우 중에 이제 저희가 섬기는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참 세상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잘된 분이에요. 그래서 두 아이들이 영국에 유학을 가 있고 남편도 너무나 이렇게 성공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되는 그 암병원에서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치료받고 있는데 문제는 뭐야?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선물하고 또 교수님들 교제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 우리 수련회 때 한번 초청을 하려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고 해서 한번 복음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려고요. 예수님을 모르면 참 가진 부와 모든 것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삶도 내가 참 예수님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빛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또 내 삶이 그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빛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은 건 아닙니까? 아니면 저의 삶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 밀려서 어두운 가운데 살면서 어두움인지도 모르는 그에게 정말 빛으로 이렇게 빛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으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